나는 부족한 것도 있고 아직 옛생활 끊지도 못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거룩한가? 묻겠습니다. 그래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까? 그래요. 내가 다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모셨으니.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백성에서 이제 어느 시민으로? 천국 시민으로 바꿔진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순간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사람, 이 자긍심, 이 정체성 가지고 세상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안 어울리는 것 같아도 그걸 믿으세요. 그러다 보면 지저분한 일, 거룩한 내가 저 지저분한 일을, 못된 생각, 거룩한 내가 그런 못된 생각 물러가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생활과 삶과 모든 것도 완전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해져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자녀가, 우리 누군가가 옛날에는 정말 세상에 속하여서 개차반같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내가 거룩한 자지 하고 변화될 때 거룩으로부터 와지는 은혜와 축복은, 행복은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 되어졌고 그 안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는 저 세상에서 구별돼서 나왔고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는 출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우리끼리만 그대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교회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 다시 어디로? 세상 속으로. 왜 거룩한 교회가 됐는데, 세상을 끊고 왔는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는데 우리는 저 세상 속에 다시금 들어가야 되고 그곳을 가야 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룩한 교회, 오늘은 다시 세상 속으로. 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거룩한 교회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뭐하니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못된 사람도 있어요, 악한 자도 있어요, 지저분한 자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그 세상 속에 사는 영혼은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미워합니다, 하나님. 왜?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니까. 그러나 죄인은, 죄 지은 그 사람 자체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데 보내지 않았어요.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에. 이 세상 가운데 왔어요. 우리는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텔레비에서 보다가 저 못된 놈, 저 죄진 놈, 저런 놈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면 즉각 뭐라도 내려서, 벼락이라도 내려서 없애지 않느냐고, 저 벼락 맞을 놈 하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런 놈들 많아요.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죄 짓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벼락 내리고 죽게 만들고 없이 안 나온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하나라도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일 없죠? 솔직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물론 큰 죄 적은 죄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도토리 기대계시기. 그놈이요. 내가 볼 때 좀 사람이 볼 때 좀 더 천하고 악한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요, 겉으로는 국가의 법 하나도 안 어기고 얌전하니 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을 망령되 이루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주 만물 만들어서 부모 통하여 태는데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 창조자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 진짜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한다면요 다 멸망마다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거룩한 자 됐어요. 그럼 이제는 뭐냐? 다시 저 세상에, 다시 그들에게 우리를,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또 세상을 사랑했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래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어디로 가자? 어떤 마을? 여러분, 이웃 가까운 마을. 참 쉽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야,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놀러 가자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즐기러 가자는 얘기만 아닙니다. 등산 가자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뭐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델은 누구일까? 여러분은 최고로 모범으로 모델을 누구를 삼습니까? 누구입니까? 아직도 이순신 장군입니까? 아직도 에브라함 링컨입니까? 아직도 슈바이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생명들 살려내고 생명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리가 아닌 제자입니다. 제자란 그 스승을 따라가고 닮는 겁니다. 스승이 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였을진데, 한국교회는, 광남교회는, 저와 여러분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 다시금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 예수도 누구를?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에요. 오늘날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들을 어디로? 세상으로 다시금 보내요. 이게 사도라는 말입니다. 아폴로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세상에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자가 됐으면 우리끼리 그냥 복이나 받고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훈련해서 보냈고, 그들이
또 훈련해서 보내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 왔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왜 거룩한 교회 세상으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예수님 보냈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친히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고 살리는 일을 했고, 오늘 본문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거룩한 교회, 왜 세상으로 가야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한국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세상 속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 안의 총회장은 이 금년 신년 시무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을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을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 그렇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 살려도 내고, 기죽고 힘들어 살아가는 그 지옥도 기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모든 거에 살리는 광남교회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분, 죽어가는 자, 힘든 자, 모든 거 살리러 오신 분. 그래서 교회가 올바로 들어가서 교인들이 올바로 역할을 하면 그 지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옛날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캄캄함 속에서, 미신 속에서, 가난 속에서 얼마나 암흑 속에 살았습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학교를 제일 먼저 세운 게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배 아프면요, 어디 가서 미신 뭐 엉뚱한 짓 할 때에 의사, 병원, 선교사가 다 세웠어요. 한마디로 한국을 영혼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문명을 깨우고, 그래서 그때 미국 가가지고 기술 배운 사람들은 그 나이에 한국의 주역들이 됐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국을 살렸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다시 마을과 도시와 세상 속에 영향을 줘서 지역사회를, 마을을 살려나가는 광남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뜻을 크게 품으세요. 우리 광남교회가 이 지역을 살려야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마을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대한민국 우리 교단이 전체 말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통합측의 교인이 280만 명입니다. 물론 다른 교단도 많이 한다면 더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 기독공부에 난 신문과 거기에서 있었던 걸 보면서, 아, 저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광남교회 온 성도를 광안시가 어딘지 아시죠? 광명, 안산, 안양, 마지막 시흥, 세 시를 광안시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뭘로 파송하냐면 마을의 선교사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선교사가 꼭 외국만 가야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끼리끼리만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으로 마을의 선교사로 파송하라.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마을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들 보고 새겨요. 당신은 이제부터 선교사입니다. 마을 선교사라고. 마을 선교사. 마을 선교사. 김명희 씨지요? 네. 김명희 씨도 선교사예요. 우선 제일 먼저 누구부터 구원해내야 되냐면 남편부터. 이재명 씨부터. 딸인가요? 딸, 아버지 구원해내자고. 난 아버지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 너희 아버지 이재명, 큰아버지가 이재규.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데 딸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점점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보세요. 한국교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 그냥 구호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마을로 파송받아서 그 마을에 가서 영향력을 끼쳐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 사랑의 행적을 보여주셨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야 되나? 예수님은 세상 사랑의 방법을 어떻게 하셨나? 오늘 여기 바로 성경 3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세상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모아서 다니사. 한번 따라합시다.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닙시다. 잘 좀 돌아다닙시다. 놀러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마음에 여러분들이 하다 직장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지요.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이웃의 가정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예수님처럼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모인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인생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성공법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도 가르치는 것이요. 교회 와서 잘 배워서 인생 세상 생활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뭐 했다? 전파했어요. 제일 귀중하고도 강조해야 될 게 이겁니다. 천국 복음.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서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건 노인들이나 하는 거지. 묻겠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다 100세 살기를 하지만 언젠가는 다 죽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러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으니 네가 타고난 원죄, 네가 몸과 마음으로 진 죄 용서받았냐?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는데 그 예수님 믿어서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아들 딸로 구원받았냐? 이거 못한다면요 화려하게 100년 살고 가도 영원한 불행자가 되고 불행한 자가 되고 짧게 살고 가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최고의 영원한 행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이 다 이미 받았고 혹시라도 여기 아직 그거 확실 없는 분 있으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장례 한 분 치렀지요. 오늘 지금 치르고 있네요. 김명환 집사님. 저는 그분을 오래전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형님의 친구였는데 우리 형님은 29살에 세상 떠나고 그 친구가 저의 형과 같은 자가 됐어요. 참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다 보니 정말 나는 형님 같았고 그분은 형님처럼 우리 어머니들 살아계실 때 돕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서울 와가지고 정말 신학하고 할 때 잘 때도 없고 못 웃고 할 때 어떤 때는 그 집에서 그 형수가 밥 해주는 밥 먹고 물론 내가 밥값은 냈지만 그러고면서 가족과 같이 산 적도 있어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서 어제 입관식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많이 장례 다니면서 예배인도 합니까? 옛날에는 우리 손으로 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도 같이 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 병원에서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입관 예배만 드렸지 그 입관하는 현장을 근래에는 내 가족 중에 누구 주변에 없었으니까 안 가봤어요. 그런데 어제는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이분과의 형님과의 아우가의 관계지 그래서 들어갔어요.
세상에 요즘 염하는 데는 옛날 염하는 이 염사가 옛날에는 노인들이었거든요. 20대 새파란 청년이야. 청년이에요. 근데 알고 나중에 물어봤어. 어떻게 살냐 했더니 염사하는 전문대학이 있더만 대학 출신이요. 자격증을 국가에서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 염을 깨끗하게 자르고 잘 그렇고 마지막에 가족들 돌아가면서 천국 가신 이분한테 물론 이제 이미 영혼은 가셨지. 그래도 한마디씩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이런 말 저런 말 한데 아내가 감동스러운 장면을 봤어요. 부인 대신 장막내, 이름이 장막내요 그 양반이. 형수가 막내 나서 막내래. 가서 껴안더니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여보 정말 사랑했어요. 여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었고 당신은 훌륭한 아빠였어요. 그러면서 여보 난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이렇게 울면서 막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쨍해지며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중에 먼저 세상 떠났을 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당신은 훌륭한 아빠였어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아이고 이 왼수 잘 가네. 여기 남자들이요. 나중에 남자들이 되게 일찍 간다는데 어떻게 아내들이 나중에 그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 남성들이요 그 말 듣도록 살아갑시다. 그 말 듣도록 살아갑시다. 자기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요. 진짜 못되게 한 남자들은 남은 들으니까 내 속에다 이 왼수 잘 갔지? 이제부터 난 자유다. 그런데 그런 건 그냥 제가 어제 느낀 것이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은 부모가 없이 일찍 부모를 여기어서 두 남매가 살아서 자수성가해서 그래도 좀 집도 사고 못도 사고 살만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 세상 지옥으로 간다면 그냥 그걸로 끝났다면 얼마나 허무한가. 그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어디에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날 그랬어요. 형님 감사했습니다. 나한테도 베푸는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형님이 제일 잘한 거 하나 축하드립니다. 형님이 여러 가지 잘했지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믿음 가진 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모든 조카노을도 다들 말들이 아버지 먼저 천국에 잘 가세요. 저희도 나중에 갈게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난 자들 됩시다. 여러분 지금 별의별 걸로 뭐 자랑하지만 마지막은 인생 죽음이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거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 했냐? 돈 많이 벌게 하고 세상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는 거 예수님이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가 최고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자도 대통령 되자도 뭐라도 죽으면 영원히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돈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전파하는데 다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영생하는 그 축복을 기본적으로 다 받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믿은 사람은 내 가족, 내 남편, 내 이웃, 세상 사람들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거 최고로 잘 선택해서 한 일이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누군가 사람이 있는데 그거 오늘 자랑 한번 해야 돼. 누가 했겠어?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내가 다른 걸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 집도, 아니 그 집은 돈 도와줄 것도 없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은과 금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어.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준 거. 그래가지고요, 이거 전도하려고요, 어느 행가는 추석 명절에, 저도 고향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명절 때 되면 고향 가야 좋습니다. 근데 내 천리포 고향 안 가고 일산서 살 때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명절 같이 샜어요. 그러면서 추도 예배 내가 인도를 했어요. 제사 안 지내고. 이제 물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 전에 영접했지만, 그래가지고 조카들 누구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강남교회 나온 거예요. 아, 저도 그거 잘한 거지요? 그거예요. 거룩한 거에 다시 세상 속으로. 너무 거창하게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에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 도시마 마을에 두루 다니사, 두루 다녀야 만나잖아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칠까요? 그냥 놀러 다니기만 위해서 만나지 마세요. 놀러 다니더라도 극장도 가세요, 등산도 가세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누구 전해주려고? 예수님 전해주려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도 예수님 만나서, 오늘 예수님이 무슨 했느냐? 예수 믿고 천국 복음 전파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병이 있다면 물론 병원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사와 약과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약을 먹고 나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약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약재를 가지고 만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되어지고. 그런데 현대에는 육체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으니 마음의 병들이요. 지금 한국 사람들 경제는 옛날보다 사는데 마음병 너무 많이 들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병과 약한 것도 고쳐주러 오셨고 고친 분인데, 오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치유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도, 애로병 걸린 사람도, 삐뚤어진 마음, 악한 마음, 사나운 마음, 별의별 마음, 음란한 마음, 오늘날 음란병 때문에 또 문제 아니에요. 판검사가 되고 출세했는데 음란병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별짓 하다가 잡혀가고 이런 시대 아니에요. 이거 병원에서 못 고쳐요.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만나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고쳐져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세상 속에 가서 했느냐? 이렇게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셨고, 오늘날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진데, 이제 세상 속으로 누가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내가 세상 속으로 가서 예수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이 세상 요즘요, 뒤에도 보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자,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지 말씀 읽고 제가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가서 그런 일 하셨는데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래요. 아이고, 나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굉장히 큰 집에 잘 사는데
내가 볼 때 불쌍히 보여요? 부러워게 보여요? 예? 묻겠어요, 여러분 보고. 불쌍히 보여요? 부러워 보여요? 부러워 보이는 사람은 아직까지 가치관이 이 세상 가치관으로 눈으로만 보니까 그게 부러운 거야. 근데 진짜 구원의 도리를 알고 영혼 구원을 받아본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좋지만 암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저 영혼이 환경이 아니라 영혼이 어떻게 보여? 불쌍히 보여.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 집 모든 건 다 땅의 복은 받았는데 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리고 다른 건 받았는데 그 가정에 보니까 행복이 없어. 사람은 행복이 있어야 돼. 행복이 없어. 저런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나는 그보다도 못 살기도 하고, 그보다도 나는 없는 것도 많고, 나는 그보다도 못 배운 거 많지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주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자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영적으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은 방황을 합니다. 양은 제 발로 집도 못 찾아간답니다. 양은 아무것도 뭐를 싸워서 이길 무기도 없답니다. 뿔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도 없고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양으로 표현했어요. 이 양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누굴 만나야 돼요? 목자를 만나야 돼요. 목자. 그 목자가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이 목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나는 무슨 목자라? 선한 목자라. 요한복.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드리면서도 아직 목자를 못 만나서 인생을 방황하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목자 되신 그분을 먼저 만난 체험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생하고 기진맥진합니다. 요즘 특히 젊은이들이요, 고생하고 기진한다, 기운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힘없는 자들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면 어떤 환경에 기진하고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설교 한번 할 거예요. 미국에 하체가 전혀 없는, 양팔이 아니라 팔은 있는데 이거 없는 애로 태어난 날 때부터, 그래서 부모가 마치 너무 감당하지 못하니까 엄마 보고는, 아기 낳은 엄마 보고는 남편이 걔가 잘못됐다, 죽었다고 그러고, 아빠는 나중에 또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걔를 의사도 얘 얼마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관에다 맡겼어요. 그런데 얘가 죽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사는데 심장도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야 될 심장이 여기에, 기형아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어느 집에서 아들 셋 낳고 딸 하나를 더 원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는 이제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달라고 그러다가 입양을 받아요. 근데 그 아이를 입양을 받아요. 외국 사람들은 신기해. 부모도 버렸는데 입양받아요. 입양받은 그 애가요, 그 집에서 얼마나 밝게 크는지. 내가 이렇게 남처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것은 특별하게 태어났는데,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려고? 특별한 일을 하려고. 나중에 그 여인이 특별한 일을 합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시면 나오고,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제일 위대한 건 그 엄마들인데요, 길러준 엄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갈 때는 너는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특별히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얘는요 밝게 크고 나중에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 야구도 하고요, 뭣도 하고 그래도 유명한 체조 선수가 되고 고개사가 돼서 세계를 누비면서 멋지게 일어나.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고 기진하고 이런 거 있지만 그 예수님 올바로 만나면 모든 거 극복하여 최종적인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남들이 만난 하나님 나 한번 만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체험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부흥회 그래서 한번 합니다. 주일날은 한번 이러고 끝나잖아요. 연속적으로 하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체험적으로 만나게 해달라.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그래서 세상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광남교회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실천해야 될까? 자, 방송실 한번 비춰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마을을 섬기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시작.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마을을 섬기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당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까이 있는 불신 남편, 아내 누구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대땅 가자마자 또 교회 나오라 이러지 말고 먼저 사랑부터 잘 베풀고 오늘 직장 가서도 그 속에서 이 사명 감당하여 금년 2018년도에 우리가 자꾸 근데 앞에 저 말 잘못하면 자꾸 요즘 금년에 목사님들이 힘들대. 자꾸 18년 그래서 근데 그건 그거 아닙니다. 네, 절대 이거 참. 그래서 십잘락은 빼고 팔팔하게 아이고 이게 안 된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믿음도 일어나고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